5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1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 다녔던 다윗과 그의 일행은 압살롬이 죽고 반역군들이 진압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업적을 기억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논의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선수를 쳐서 자신의 지파인 유다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을 데려오는데 앞장서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맞으러 길갈에 나와 있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요단 반대편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일어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요단을 건너 다윗을 맞으러 온 사람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시므이,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먼저 시므이가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는 혼자 오지 않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의 종인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왔습니다. 시바는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왜 시므이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을 맞으러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급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가 서둘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왜 시므이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히 온 걸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왕의 가족들을 다윗의 가족들을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게끔 하기 위해서 맞으러 왔다 하는 거죠.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가 다윗에게 뭔가 큰 잘못을 한 거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먼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인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에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멀리까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모습에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조언이죠. 지금 아비새가 시므이에 대해서 지금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왕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의 말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도리어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는 아비새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마당에 누구도 죽이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반란을 했던 이들을 수용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므이도 지금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참으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시므이를 죽여서 사울을 지지하던 이들과 대립하지 않으려는 의도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릇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를 수용한다고 해서 그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시므이의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죄와 심판을, 정죄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다윗은 이날의 사건을 잊지 않고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의 악행을 지혜롭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은 그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지만 솔로몬에게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서 시므이에게 보복을 하지만 무리하게 그가 직접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요.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날 경우에 그의 생명을 거두겠다고 경고합니다. 시므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3년이 지난 후에 도망간 종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시므이의 악을 그의 머리에 돌리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를 묻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가 직접 그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를 용서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무비보셋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손자 즉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앞에서 그의 종 시바도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등장하는 이야기만 돼 있고 다윗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시바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때는 시바만 왔는데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직접 와서 다윗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왜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함께 가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를 아들처럼 대해줬기 때문에 그가 떠날 때 같이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윗의 그 질문에 무비보셋이 대답을 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낙 위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날 때에 그와 함께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 시바가 속였기 때문에 그 속임으로 인해서 함께 가지 못한 거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다윗을 찾아가서 왕께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함을 했다라고 다 알려줍니다. 사실 다윗도 시바의 말을 믿지 않고 눈치를 챘었지만 그 사실을 무비보셋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이후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시바의 중간에 어떤 계략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를 사게 됐는데요. 무비보셋은 이런 사실들을 쭉 말하면서 왕의 처분에 맡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상 뭐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예전 이야기는 굳이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바와 재산을 반반씩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사울의 자손들의 재산을 시바가 다 가로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의 반을 무비보셋에게 주라는 거죠. 원래 무비보셋인데 것인데 시바가 지금 다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주라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돌려주라고 하지 않고 반을 나눠서 반을 시바가 갖고 반은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이 시바가 다윗이 떠날 때 도망칠 때 와서 그를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도 보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반을 나눠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한 마음이 예전 요나단과 맺었던 그 맹세와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그냥 시바에게 다 차지하게 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본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복귀할 때에 다윗에게 지었던 또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들어오기 전에 막 행동을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치적이고 그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진심으로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에 따른 결과들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하나씩 깨달으면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또 사랑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진솔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사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